제가 어제 되게 열감기에 시달렸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아침 일어나니까 한 90%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 보면서 얼굴이 왜 아파 보이네 그런데 이거 아픈 게 아니라 아팠던 자국일 뿐이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는데 1%도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원망이 들 수도 있고, 혹시 우리 가족은, 우리 친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날을 미리 정하셨고 그들의 구원의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에게도 소중하고 그들에게도 소중하고 여러분에게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이 공격해온 아람 왕 베나닷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강대국이 바로 아람 나라였어요. 아람 왕 베나닷은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아합 왕을 협박했는데, 이 베나닷은 아합의 재산 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했고, 아합의 신하의 집까지도 좋은 것은 모두 빼앗아 가겠다고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한 겁니다. 베나닷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아합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합은 당연히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아합은 강자 앞에서 약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중심이 되면 마귀는 그를 마음대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런 아합의 무능한 대처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결국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베나닷은 열왕기상 20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되 한 줌의 재도 남기지 못할 만큼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도 되지 않는 7,2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의 군대는 강력한 10만 명이 넘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기가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강대국 아람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었고, 선지자는 아합에게 열왕기상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아합 왕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탕자를 미워하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도 되지 않은 7,200명에 불과했으나 그들이 아람의 10만 명이 넘는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역사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아합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대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아합에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준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몰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와 오바댜와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과 불신자 전도 대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현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나라도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었는데 막 나라의 위기 막 이런 얘기 하면서도 어떤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 가진 주의 종들, 복음 가진 성도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걱정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면 3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가 강을 이뤄서 메리 여왕을 피의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주기로 명한 30만 명이 다 기독교인을 죽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전도자였던 존 낙스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국을 구원하시든지 제 생명을 데려가시든지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존 낙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메리 여왕은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수백만 명의 군사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거든요. 존 낙스와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가정과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크게 두 번째로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가정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영혼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를 따르는 여러분과 같은 99마리의 양에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목자를 떠난 한 마리의 양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 현장의 영혼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 구원일까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참된 길을 찾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영혼 구원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만이 사탄에게 장악된 그들을 건지시고 승리하시는 참 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가족과 현장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내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이 기도할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영적 상태가 좋을 때예요. 스미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영혼을 구하고 있는 동안 그는 죄와는 멀리 있다. 가장 영적 상태가 좋을 때가 언제냐?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사탄은 떠나가고 죄와 멀리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 기도에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의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2008년에 15년 전이네요. 여름에 청년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1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제2의 소원은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하고 영혼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두 번째라면 첫 번째가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1의 소원은 세계복음화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너지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나면서 영혼 살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실적을 막 일으키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기 때문에 증인으로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현장을 살리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명하시는데 먼저 뭘 명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영혼 구원을 놓고 먼저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의 영혼 구원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매일매일 무슨 기도하냐? 두 가지. 자, 말씀 잘 들었는지 봅시다.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여러분 하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떴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걱정이나 또는 열받는 거 생각하면 하루 동안 예민해지고 힘들어집니다. 하루를 여러분이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면 하루 동안 의미 없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 떠서 새벽 기도 올 때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더라 생각하면서 다시 멍한 거에서 강단 말씀 이제 뭘까 생각하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탔을 때부터 내릴 때쯤 되면 아 이번 주 강단 말씀 드디어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강단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교회 오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현장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뜨면 두 가지 기도,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하루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오력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력이 뭐냐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또 인력 이 응답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응답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력의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구한 여러분에게 가정과 현장 살리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삶에 필요한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력, 영적인 힘과 지력, 하나님의 지혜, 또 체력,
요즘 여러분 건강 많이 필요하잖아요. 성도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토요일 아팠는데 거의 났어요. 건강. 그리고 경제력, 빛의 경제 응답받고 인력,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3가지 기도했거든요. 업의 응답 주옵시고, 전도 응답 주옵시고, 아픈 분들 많은데 건강 응답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줬냐? 성도들이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 줄 줄 믿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한 기도,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은 한 문장도 잊지 않으시고 다 들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 했던 기도들 다 하나님이 다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여러분 현장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모두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뜻을 바꾸는 때가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때는 참으시는데 우상 숭배할 때는 불같이 화내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할 거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유일한 때는 언제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혹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가족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열받으시겠죠. 이들에게 재앙 고통,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이 축복으로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도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멈추지 말고 이 기도를 지속하도록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오늘도 성취될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됩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이번 주 하는 기도 모든 것들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옵소서.
이들에게 이를 위해서 오력의 응답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